오늘은 너를 품을 것이라 는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신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무엇인지 누구라도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래도 믿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믿는데요? 그러면 자기라도 믿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자기라도 믿어야지 인간은 살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은 요즘에 수명이 늘어서 이제 100세 전후로 사는데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진정한 나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진정한 나예요.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이 죽어서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죽는 순간에 몸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 있는 것은 이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이 거주하다가 간 곳에는 영원을 찾는 그런 흔적이 있고 신을 찾은 흔적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내 영혼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슬퍼하는고. 그러니까 몸이 슬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영혼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뻐하는 게 뭐가 기뻐하냐? 내 영혼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경에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4절에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품을 것이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벨이란 존재가 나오고 느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가장 높은 신을 벨이라고 그래요. 벨로스라고 하는데 이 벨로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됩니다. 우리는 신화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최고로 아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의 원조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느보는 어떤 신이냐면 아들 신이에요. 그러니까 벨과 느보는 부자지간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자지간의 그 신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 신들, 그들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게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뭔가 실어서 운반되는 그런 존재이고, 어떤 곳에 하나 고정시켜 놓으면 그곳에 떠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며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한다.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우상의 존재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에 있던 모든 우상들은 수레에 실려서, 짐승들에 실려서 쓰레기장으로 다 갔어요. 쓰레기장으로 가서 전부 다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왜 우상 숭배가 어리석나라고 했을 때, 우상은 짐승들이 수레로 옮기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며,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 이사야가 말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벨론이 당시에는 최강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최강의 나라였는데 오래 가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은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구축된 모든 것을 믿고 살다가는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믿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 장구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장구한 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장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짝 섰다가 반짝 성공했다가 그냥 팍 꺾어져 버리고 몰락의 길을 가버리면 그게 뭐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못 살다가 잘 살면 이게 괜찮은데, 잘 살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이 늙어 죽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받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장구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장구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 되든지 우리의 삶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변함없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날씨가 춥다고 못 나오고 덥다고 못 나오고. 우리나라 지금 겨울 아니에요. 추워요, 안 추워요? 춥대요. 옛날에 비하면 이건 추운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막 25도 35도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춥기는 추운 것 같아. 시베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 시베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춥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보다 춥대. 거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그러면 아니 영하 40도고 우리 20도인데 어떻게 거기가 더 따뜻하고 여기가 더 춥냐? 그 시베리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영하 40도 내려가도 습도가 많아서 그렇게 안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옷 훌른 벗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영하 20도만 돼도 습도가 없어서 그게 살을 예이는 추위래네요. 습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동남아시아가 더워요? 우리나라가 더워요? 우리나라가 더 덥대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덥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네 나라가 더 덥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덥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여름엔 습도가 높아. 겨울엔 습도가 없고 여름엔 습도가 높아요. 그러니까요, 뭐라 그래요? 푹푹 찐다 그래요. 찜통이라는 거예요. 그 동남아나 저기 영상 40도 50도 가는 저쪽에 중동 지방 가도요, 그냥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늘도 소용이 없어. 일단 에어컨이 있어야 사는 나라에.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못 나오고, 더우면 덥다고 못 나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이 교회는 에어컨도 안 틀어준다고, 이 교회는 스팀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계절 따라 변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계절 얘기가 별로 없어요. 계절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절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에 있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지만, 여러분, 사계절 날씨가 있어도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어떻든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야훼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을 언급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왜 야곱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이요 할 수도 있고, 이삭의 집이요 할 수도 있는데 왜 말제인 야곱을 언급했을까요? 야곱은 사실 그 형한테 장자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이제 뺏었다, 탈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주고 샀죠. 그런데 주고 샀는데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은 거죠. 먹을 걸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장자권에 대해서 무신경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알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형이 막 화를 내니까 도망치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어요. 그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라반의 외삼촌의 재산을 다 누구 걸로 만들어요? 자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라반도 멍청해가지고 그래라 했는데, 나중에 전부 지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 전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야곱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재산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 라반이 화가 나는 거지. 라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식들도 이제 이삭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저놈의 아버지 재산을 다 지금 뺏고 있습니다. 야곱이 위급함을 느끼니까 밤에 도망하잖아요. 그 밤에 도망하는 그 야곱을 라반이 뒤쫓았죠. 나중에 붙잡아요.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는 거죠. 라반, 야곱한테 손대지 마. 손대면, 저기서 대답을 했어요. 손대면. 그러니까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서도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라반도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야곱의 집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브니엘의 은총까지, 브니엘의 축복을,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그런 은혜까지 주잖아요.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남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사람들. 3절에 보면 남은 모든 자여 그랬어요. 내게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업힌 존재였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처해도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점점 비참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나에게 찾아올 때 나를 쳐다보면요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남은 자의 반열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남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자여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업어주신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생 전부터 이스라엘을 택정하시고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업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케어하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정말 죄인 관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백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죽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뭐가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는다 그러죠. 내가 너를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사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95년경에 IMF가 우리나라에 찾아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에 넘어가서 그때 생각해보면 야 진짜 내가 살다가 이런 일도 겪네. 남일인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경매장 날라오고요. 그때는 사업하는 분들도 뭐 직접 들어보니까 일부러 부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있는 교회 건물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이거 낙찰되면요 그냥 다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건 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는데요. 이제 막 사람들이 와서 건물 구경하는 거예요. 얼마에 낙찰 받을까. 헐값으로 그냥 툭툭 떨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구하여, I'll rescue you. I'll sustain you.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특세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걱정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막 그 같은 건물에 있던 그 2층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분은요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잤대요. 왜냐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뭐 똑같이 나도 망하겠지만 근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요 조금만 살짝 넘어가면 에이 죽고 싶다, 에이 끝장내고 이렇게 간다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이 찾아오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5만 가지 불안한 생각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순식간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carry you라고 그랬어요. I will carry you. 내가 너를 운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I'll sustain you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유지시켜 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나라 성경은 업어서 운반시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업어서 날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업어서 날랐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해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구해냈다. 그리고 구해내고 있다. 그리고 너를 구할 것이다. I will rescue you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가 말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 날 치료하시고 날 지키시고 날 승리하게 하시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릴 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만드냐. 당신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가지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 주어서 그 도금장이가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 우상한테 당신들이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게 맞는가? 그 얘기예요. 그게 맞는가? 그 인도가 옛날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영국 군인들이 그 인도를 점령하면서 사원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깨뜨렸대요. 우상을 다 깨뜨렸대요. 그런데 어떤 큰 사원에 갔는데 거기에 거대한 우상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러더래요. 다 부숴도 제발 이 우상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냥 애원하고 사정하더래요. 그래서 영국 군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뜨렸을까요? 안 깨뜨렸을까요? 그냥 가차없이 깨버렸대. 깼더니 그 거대한 우상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금덩이와 보석이 쏟아져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우상 안에 금덩이가 있다는 거 정보를 이미 알은 거예요. 이 군인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들어가서 그거를 깨부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안에 있는 금덩이가 다 쏟아져 나오면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정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릴 때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반대되는 생각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교회 다녀도 생각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엉뚱한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그게 깨뜨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왜 여기서 또 패역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패역한 자는 배반하는 자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매일 하나님 배신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고 이제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라 이 말이에요. 뭘 새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면 망한다는 거지. 패역한 자는 배반하는 자, 반역하는 자예요. 결국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봤지?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철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철드는 거예요? 나이 먹는다고 철들어요? 제가 볼 때 나이 먹는다고 철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예? 이제는 신앙에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고 불신앙에서 떠나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사야가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던 분들은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요 멸망당할 때까지 무슨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안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그냥 막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 따라가고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고 거기 즐기는 게 있으니까 그쪽 따라가다가 결국 두 나라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방을 몽둥이로 들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쳤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야훼 하나님이란 분이, 엘로힘이란 분이 이스라엘의 신인데 그 신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더라. 그런데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무시무시한 일이 저 애굽에서 있었다. 이 주변 나라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이, 첫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신이 홍해까지 갈라버리더라.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아멜렉부터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다 이기더라.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싸움을 하는데, 여리고성은 이제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라고 그랬어요. 철기 문화라서 쇠를 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뭘로 넘어뜨렸어요? 나무 막대기하고 물맷돌로.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그런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 쓰는 민족한테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꽁꽁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은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보다 저들의 신이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소문으로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 것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신이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승리를 줬고,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그들을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이런 것까지 정보원을 통해서 벌써 이미 정보가 다 들어와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그냥 돌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가나안의 7족속에까지 바닥에 소문이 퍼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만 오면 우리는 뭐한다? 죽는다. 그러니 몰래 변장하고 화친한 민족도 있잖아요. 헤브론 사람들이 와서 거지 복장으로 먼 데서 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우리하고 좀 화친하자고, 우린 너무 굶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한테 와서 화친을 맺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힘이 하나도 없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별 힘이 있나요? 여러분 대단하게 내놓을 거 있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 내놓을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시시하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이제는 신앙은 이름뿐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버리니까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들을 도륙하는 거예요. 그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신이
베엘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르둑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이 싸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전쟁에 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죽은 것인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패배를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신앙생활 해놓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여러분 지금 멸망당한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 배반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대장부답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9장 46장 9절 오늘 본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가? 시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불행한 일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한 민족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배우지 못하니까 계속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행이 당신들에게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불행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요?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46장에 남은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남은 사람들은 재앙에서 남은 사람들, 심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잘나서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았나이다. 누구만 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잘 믿는 사람은요 널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저 외국에도 잘 믿는 사람 진짜 많아요. 주여 자기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있다? 7,000명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자기 혼자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고 나만 고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만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아멘. 나의 뜻이 설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은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업어서 그들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여러분 잘나서 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중학교에서 인성교육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교육용으로 만든 동영상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의 눈이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학생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는 상태로 시장에서 나물 팔아서 장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대요. 어느 날 학교 친구들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놀렸답니다. 네 엄마는 한쪽 눈이 없는 병신이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생각을 했답니다. 차라리 우리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았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쪽팔려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미안했답니다. 미안했대요, 이 아들이.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해서 후련했대요. 밤중에 자다가 물을 먹으려고 깼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숨죽이면서 울고 있었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들은 한쪽 눈으로 눈물 흘리는 엄마가 그렇게 싫었대요. 아들은 엄마가 싫고 가난도 싫고 모든 것이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엄마하고 연을 끊었답니다. 결혼식 날 엄마 초청하지도 않고 자기 엄마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렸대요. 아내가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누가 거기 서 있답니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가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어린 딸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내는 누구냐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내는 그 여인이 전혀 생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졌답니다.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장 간다는 핑계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움켜져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보아라.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내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내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망막이 상해서 한쪽 눈을 시력을 잃었는데 너를 사랑했던 나는 내 망막을 너에게 주었단다. 나는 내 눈이 없어도 두 눈이 있는 건강한 너를 보고 너무나 기뻤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간다고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그 편지를 보고 그 아들이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게 그 귀한 눈을 주셨는데 어머니 욕만 하고 이제야 모든 사실을 한 이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도 드리지 못한 말 늦게나마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 아들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인성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우리가 철없을 때는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그런 뒷받침과 기도가 없었다면 아들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한쪽 눈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실력 있단들 그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었기 때문에, 너를 안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나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고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 이 어두운 세상 담대하게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